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의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에게 남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니와 한쪽을 더 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또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무리 후회해봤자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는데 우리는 과거의 일에 얽매여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지난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반대로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에 미쳐진 결과물들은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후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이야기하시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과거에 얽매여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후회하는 일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지지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새롭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살아야지.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시각이 미래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혹시 여러분들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밤잠을 못 자고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때는 그랬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시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고요. 또 세상 사람과 같은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하지만 또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느 부자와 청지기가 나오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했던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요. 재산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 부자가 가진 땅이 자기와 사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청지기라는 이 뜻을 살펴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집 그리고 관리하다라는 그 합성어라고 합니다. 집안의 종들을 관리하거나 재산의 출납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청지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보통 이 청지기를 이 부자가 거느리는 많은 종들 중에 이 청지기를 세웠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는 좀 특별해요. 자기의 종들 중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외부에서 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청지기를 한 명 고용했는데 근데 이 청지기가 별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쓴다, 아끼지 않는다 이것의 원어를 보면 마구 뿌려댄다 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자기 재산처럼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이 부자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이 부자에게 와서 일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청지기에게 이 청지기직을 이제 내려놓고 나가라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죠.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낸 두 가지가 먼저 있었어요. 땅을 파는 일과 빌어먹는 일이었어요. 자, 먼저 땅을 파는 일은요, 그 당시에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했던 가장 천한 일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빌어먹는 일도 비슷한 거겠죠. 다시 말해서 땅을 파는 일이나 빌어먹는 일이나 이 청지기에게는 비슷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꽤 높은 직에 있었던 이 청지기가 그런 일들을 하자니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100석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 적으시오 하였다. 아멘. 이 청지기가 국리 끝에 생각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관리하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내어준, 빚을 꿔주었던 그 빚을 감면해 주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감면해 줌으로 덕망을 얻어서 자신이 해고당하면 그 이자를 깎아준 사람들에게 고용이 되면 되겠구나. 이 청지기가 이러한 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자, 얼마를 감면해 준 것일까요? 먼저 이 기름 100마리를 꾼 사람이 있죠. 이것은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절반을 깎아줬죠. 350에서 500 정도를 깎아 주었던 것입니다. 또 쌀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쌀을 꾼 사람은 100마리를 꾸었죠. 그런데 그 당시로 환산해 보면 훨씬 더 값어치가 나왔다 그래요. 약 1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20%를 깎아주게 되죠. 엄청난 이자를 깎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청지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자신이 해고당하는 원인,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으로 가보니까요,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의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자, 먼저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내거나 옥에 가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청지기가 주인이 꿔준 그 이자를 감면해줬기 때문에 이 감면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인의 은혜로. 주인이 덕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좋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요, 이 종을 감옥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있는데 그 종을 가둬버리면, 청지기를 가둬버리면 자기 체면이 우스워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먹고 살 생계 문제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그의 행동, 그의 열심에 이 주인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분명 잘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윤리 도덕보다 자기 가족과 자기가 먹고 살 생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써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인은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엄청나구나.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8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이 청지기뿐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2잡, 3잡, 밤잠을 줄여가면서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자녀들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수입이 주니까 어머니들이 파출부를 나가시고 계단 청소를 하시고 그러면서까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월급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요즘 20대, 30대 직장인들이 계속 이직하려고 그런 이직 사이트를 참고하고 있고 또 주식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식 어플만 계속 보고 있고 또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 가릴 거 없이 열심을 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8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빛의 자녀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허망함과 공허한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연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잡으면 사라지고 마는 연기와 같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죄만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네도 먹고 살기 위해 세상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지 같은 공허한 세상 것들을 열심히 얻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열심에 비해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거 잡으려고도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십자가의 구원, 성령님과의 동행,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분의 뜻,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물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취직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대학도 가지 말고 취미생활도 갖지 말고 맨날 교회 와서 살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저는 맨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 때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해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립하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열심히 산다. 구체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청지기는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윤리적인 양심을 포기해버립니다.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리죠. 그렇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나와야 될까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될까요? 봉사를 많이 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딱 한 가지,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의 물질이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열심히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성격에 맞지 않지만 속에선 불이 올라오지만 욕하고 싶지만 이해하고 참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 봉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의 예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베푸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힐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물질, 불의한 재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세상의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즐기고 신나게 살라고 그렇게 올려주셨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 잘 살라고 복 주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열심히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그 재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구원의 길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의 열심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그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열심히 살기를,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